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호세아처럼 비극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왜 호세아는 그토록 슬픈 운명을 타고났을까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가장 사랑해야 할 자기의 여자를 너무 천한 사람으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자기의 남편 호세아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반복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 고멜을 용서하고 또 자기의 여자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실 이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것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은 개연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인류 역사에 살아온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하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어서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토록 방탕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받으라 하셨을까요?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품어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멜은 이스라엘 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토록 역겹고 진절머리가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할 운명은 사실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용서해야 할 처지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들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호세아야 너는 알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 갔었느냐. 너희들이 다른 우상들과 짝하며 희희낙낙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더럽고 추악한 너 이스라엘아, 사랑스러운 구석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품어야 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추하고 방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실 것을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슬픈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고멜처럼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도무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몸을 찢은 것처럼 깊은 상처였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중학생이 자기 집에 세면기에서 이렇게 몸을 씻다가 세면기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등에 40cm나 되는 상처를 입고 119에 실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것은 마치 마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찢겨진 몸이 도로 낫게 되는 것입니까? 호세아 시대는 수술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실감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찢은 것처럼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토록 심한 형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찢겨진 몸이라도 다시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찢겨진 몸이 도로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마음에, 그 온 마음에 사랑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 도로 낫게 하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를 맞으면요, 그 수치심이 평생을 갑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얼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 깊이 내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맞으면 그 고통은 너무 무섭고 공포는 회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성인군자라도요, 계속 매를 맞으면 그 정신적 고통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토록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면 그 마음에는 이제는 도끼와 증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실 때, 매를 때릴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벌은 너무 가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놔둔다면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죽음의 길을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오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성도님들, 선지자 호세아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싸매어 주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치유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고통스러운가요? 하나님은 결국엔 성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는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 이틀 후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3일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불과 이틀 후면 3일이 지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너무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는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형이요 하고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일어서는 날은 멀지도 않습니다. 불과 이틀 후에 3일이 지나면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용서, 임박한 회복의 날, 금방 닥쳐올 구원의 기쁨, 이틀만 지나면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마땅히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마땅할 자가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연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대 반 의심 반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사악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구원의 은혜는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되살리는 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살리실 때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모니터 떴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호세아와 고멜을 생각해 봅시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옵니다. 지난 날 뉘우치고 호세아 앞에 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고멜의 눈이 너무도 정직합니다. 호세아는 마침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인 자기의 여자에게 말합니다. 잘 돌아왔다고. 방탕한 그 여자를 품으로 안고 호세아는 이 여자를 비로소 용서합니다.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호세아가 그녀를 받아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앞에서 용서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난 너희를 단번에 용서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잘했다, 잘했다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밝고 명랑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를 리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으시고 힘이 없어지셨지만 평생토록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어머니는 더욱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것은 순간 멈추지 않고 햇살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는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들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저의 기억에서 사라진 너무 오래된 어머니의 사랑도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저의 모습을 잊게 하였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행동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사랑을 잊기 시작할 때 아름다웠던 사랑도 빛이 바래고 아름다웠던 마음도 어느덧 원망과 미움으로 퇴색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커다란 힘을 가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의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품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타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고 차가운 사막의 밤에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것을 당신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쏟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 모든 은택과 자비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 회상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캄캄한 밤을 보낸 뒤 새벽처럼 기어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평생토록 계속 그렇게 보내야 하고 결코 새벽빛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새벽빛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새벽이 오듯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을 뚫고 드디어 우리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십니다. 지금은 너무 어둡고 앞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3일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봄에 내립니다. 봄에는 그토록 가물어서 비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그들에게 생명수입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1년 동안 굶주리며 견뎌야만 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시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을 하지만요, 더욱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주님 내 곁으로 오셔서 나의 어깨를 품어주시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 지금 봄비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비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그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리로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우리들의 찢긴 마음 하나님 친히 그 손으로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나가십시오. 아픈 나의 심정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은 이틀 후에 3일 만에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던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로 그리고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뤘어도 우리들이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날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토록 오래된 밤이라도 밤은 새벽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김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너무 가물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어코 봄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각자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버지 호소합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머지않은 날입니다. 불과 이틀이면, 아버지 3일만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생토록 나를 지키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을 뚫고 새벽기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